마태복음 25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배경이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나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지만 제가 전체를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도를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굳으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돌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기도해 주셔서 시카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린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는 4일간 상공부 하나로 속성수강합니다. 그리고 한 6분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40분간 자신이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발표를 하고 어떤 분은 1년, 3년, 5년, 10년차 각 다양한 그런 사례 발표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지혜를 얻고 또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서로 토의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3일간, 3박 4일간 주최교회에서는 우리가 평시도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처럼 약 130명에서 150명의 참석자들을 정성으로 섬깁니다. 숙박이 우리 목사님 댁이 아니라 숙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숙소와 교회를 온 교회들이 총동원해서 밤낮으로 나이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정교회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잘 정착되어져서 모든 목자와 목녀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석자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거기 모인 우리 목회자들은 보통 교단 모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말
어떤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떤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역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깊이 노출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모임, 목회자들끼리 이런 나눔과 모임이 가능할까라고 정말 생각할 만큼 그런 모임 가운데서 충전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저도 이제 가정교회, 우리 교회가 10년 차가 되니까 가정교회 모임 컨퍼런스에 가면은 연로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알고 또 처음 온 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있는 상공 컨퍼런스 중에서 한 번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상공부를 하나 인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경건의 삶을 인도했는데 마치 경건의 삶 실제 모임처럼 목장 모임처럼 목사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호텔의 식사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먹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가 교회에서 10시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10시 반, 또 11시 이렇게 돼요. 그대로 자느냐? 그것이 아니고 또 모여서 라비에 또 각 방 룸메이트끼리 모여서 또 밤새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통 새벽 1시 이렇게 돼서 잠을 잡니다. 잠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시차가 2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6시 일어나도 얘기시간 4시이기 때문에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보람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와서 제 칼럼을 보고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은 좀 뜸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나눔투에 이런 활발한 나눔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어떤 열매의 기쁨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돌아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도 듣고 칼럼도 인용해 갑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거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처음 인사를 했더니 이제 맹세를 받을 때 등록을 돕는 목사님들, 목녀님들이 제 이름을 보더니 이현진 목사님이세요? 그분들도 저희 교회 또 가정교회 사용 홈페이지에서 제가 올리는 건들을 많이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종호 목사님 기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10년이 되면서 실어나 좋으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원칙을 붙들고 잘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또 시작하는 교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모델 교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어떤 역량과 상관없이 이미 영혼 구원하에 제자 만드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정신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또 따라오는 모든 교회들이 목표를 방향을 잡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나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따라오고 있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뒤에 또 설교하다가 마무리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전투는 죽을 똥 살똥 싸워야 되는 것이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저도 여러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렁설렁 할 수 없고 취미생활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총알이 핑핑 날아다닙니다. 이 가운데서 전투를 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목회자인 제가 먼저 보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다지고 돌아왔고 또 그 마음을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전투에서 정말 치열한 전투 속에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훈장과 메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세워드리기 위한 것이 또 제 목회의 또 목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밴쿠버에 계시다가 다른 사장님
때문에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룸메이트가 되어서 4박 5일 동안 지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를 오래전에 다녀오시고 또 밴쿠버에서도 가정교회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미루시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이주하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장로교회인데 이주해간 부임해간 그 교회는 여기 밴쿠버 교회보다 훨씬 더 전통적으로 굳어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과연 여기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는 정말 하고 싶어 하세요. 컨퍼런스 올 때마다 이거다 마지막 시대 때 해야 될 목표는 이거다 라고 그때마다 결심하는데 돌아가면 너무 어떻게 보면 굳어있는 그런 전통주의 때문에 못하고 또 컨퍼런스 가서 결심을 하고 하십니다. 저희는 뭐 침례교회라 회중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교단 중에서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교회 모든 행정이나 조직들을 이제 의논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돕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목사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회의 목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 인식해서 장로가 되고 당회에 들어가면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좌지우지하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교회들을 봅니다. 목사님 거기 가셔서 주보의 순서를 조금 이제 목회에 따라 바꿨대요. 바꿨더니 당회 때 장로님들이 당회 허락도 안 받고 그걸 바꿨다고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뭐 선교를 합시다. 우리 또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갑시다. 뭔가 이제 교회 선교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전도를 합시다 하는 내놓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좀 이따 합시다 하면서 전부 다 거절하고 보니까 그냥 교회가 정말 평탄하네요. 교회 재정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 뭐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설교 말씀에 은혜롭게 전해주시고 그렇게 갑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어서 어떻게 가정교회를 위해서 심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될 때 그분들과 설득이 안 되면 부딪힐 것이 뻔하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 맞지 않는 분들이 또 떠나가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다가 컨퍼런스 와서는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혹시 그와 맞지 않아서 교인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대가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제일 크게 깨달았다고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선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 대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 대가는 영광스러운 상급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인들이 혹시 떠나가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손해가 아니고 주님의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당연히 따르는 대가구나.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시면서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가정교회를 세워보겠다 결심을 하고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가를 지불한 교회지요. 주님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많은 풍랑들을 만나고 또 크고 작은 대가를 치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께서 컨퍼런스를 시작할 때 개회사를 합니다. 그 개회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 전체 가정교회 흐름, 동향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는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국민은 가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보면
다른 말로 소강 상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품이 빠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해도 평기도 세미나라든지 목피다 세미나도 하루 만에 다 찾는데 이제 갈수록 미달 사태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 다녀갈 분들은 이제 거의 다 많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어떤 세미나도 한 달에 2번씩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는데 몇 시간 만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신청자마저 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수출이 되었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오히려 한국에서 그 풍성한 이런 열정이 북미로 다시 역수출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큰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100년 전에 복음에 들어왔던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찾는데 한국교회를 마지막에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해피니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로 독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시청을 했답니다. 그걸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에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행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디서 행복을 얻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연구했더니 50%의 사람은 행복을 타고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50%의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DNA,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성품, 체질을 타고난대요. 디프레스 되시죠? 나도 그런 성품을 타고났으면 하는 게 있을 텐데, 조사를 하니까 50%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타고난대요. 어떤 상황이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마음, DNA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태어나지 걸 갖고 태어나지 못한 그 50%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50% 중에 10%는 그 행복을 돈이 많아질 때, 혹은 자신의 명예가 인정받을 때, 혹은 인기를 누릴 때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명예, 인기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10%입니다. 나머지 40%는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 타고나지도 않고 돈과 명예와 인기를 제외한 이 나머지 40%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공통점을 다 갖고 있더랍니다. 그 3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크든 작든 어느 공동체에 다 소속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남을 돕고 있는 사람. 크건 작건 남을 돕고 있는 사람. 이 3가지 공통점이 나머지 40%에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가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밝혀낸 것에 불과합니다. 100% 중에서 10%가 돈과 인기와 명예,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은 돈과 인기와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100% 10%밖에 안 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목을 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 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을 도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장이거든요.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주셨는데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남을 돕는 것. 목장에는 항상 섬기는 것이 몸에 배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장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남을 돕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과 상관없는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견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되어질 말세에 관한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달러, 우리 한국 원처럼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정도 품삯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한 주인이 멀리 이웃나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하나씩 맡긴 겁니다.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 그 다음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익을 한번 남겨보아라 맡기고 떠난 겁니다. 당연히 그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종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며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샘하는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하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을 2만 불로만 잡아도 30만 불이죠. 한 달란트면 30만 불입니다. 30만 불, 60만 불, 150만 불을 주고 떠나는 겁니다.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 돈을 자본금으로 삼아서 일하여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2배로 남긴 것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내 주인,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은 상급을 칭찬을 그들에게 해주시죠.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달란트 받은 종, 또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4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은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가 되었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달란트를 주님 앞에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긴 4달란트를 주님 앞에 갖다 드린 거죠. 그런데 그 열매로만 보면은, 절대적인 평가로만 본다면은 10달란트 받은 종은 4달란트 받은 종보다 4 곱하기 2.5배의 열매를 더 맺었습니다. 전도를 해도 2.5명을 더했고요. 기도를 해도 2.5배의 시간을 더했고, 헌금을 해도 곱하기 2.5배 헌금을 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칭찬하실 때 2.5배의 전도나 기도나 헌금이나 그 열매를 더 많이 남긴 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조금 더 칭찬을 더해 주었을 것 같은데 더 수고했으니까 칭찬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에 있어서 한자도 틀린 것이 없이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칭찬하는데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로지 그 종의 신실함, 그들이 그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노력했는가, 그 신실함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에 그 결과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땀과 마음과 눈물과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사역에 희생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한다든지 내가 쓰고 남는 재물이 있어서 그것으로 봉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희생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오리만큼만 가는 것은 희생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사역은 취미생활이지 참된 사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는데도 쪼개서 섬기는 것. 나도 피곤한데 누가 전화하고 섬김의 필요가 있을 때 일어나서 내 몸 이렇게 해서 섬기러 가는 것. 나도 시간이 쪼개서 써야 되는데 섬김의 필요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면서 섬기고 돌아올 때, 희생이 들어갈 때 거기에는 참된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헌금을 얼마 있고 전도를 얼마 있고 액수가 얼마인지 또 기도의 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결과에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가, 나의 마음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사례 발표를 한 목사님 중에 저와 67년 양띠 동갑인 목사님이신데 가정교회를 이제 막 시작한 1년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 코스까지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교사님 출신인데 그 두 분이 개척을 했는데 유학생, 보스턴에는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70% 유학생이라고 해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도 거의 80-90% 이상이 다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를 가정교회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전통교회 목회를 하다가 1년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와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좀 넘었군요. 가정교회 목장을 하면서 그 기쁨과 보람 또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가정교회 목장으로 전환하니까 힘들죠. 그냥 가정이 있고 회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유학생들이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목자 목료가 되어서 유학생들 부부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 목자 목료로 5 목장이 있는데 목자 목료가 전부 유학생들입니다.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보스턴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연평 2,000불 아래가 없대요. 그 좁은 데서 유학생들이 3명, 4명에서 룸메이트가 돼서 살고 그 좁은 데서 살면서 싱글 목사든 부부 목사든 목장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근데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던 많은 또 학생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 정말 끝까지 한번 보스턴 보호바를 위해서 해봅시다라고 했던 이런 많은 또 성도들이 가정교회를 왜 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또 힘든데 무슨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들이 떠나가면서 목사님을 향해서 안 좋은 인생 공격까지 해가면서 떠나갈 때에 그 목사님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가지요.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목사 목녀가 그 학생들이 다 6명 있는데
정말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목장을 하면서 목장 목님이 우리 그 목장에 VIP가 4분이 들어왔답니다. 그 4명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금식을 하면서 목장 목님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다음 학기에 됐는데 4명이 전부 다 장학금을 탄 겁니다. 근데 그 목장 목님도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목장 목님 장학금을 못 받고 목장 식구들만 장학금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VIP 분들이 야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목장 목님은 우리 기도해 주신다고 자신들의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목장 목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목장 목님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다음 학기 때 목장 목님이 똑같이 장학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VIP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에 야 참 대단하다. 그 분들을 데리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또 그 유학생들이 그곳에서 정말 영혼 구원을 힘쓰는 것을 들을 때에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 밴쿠버는 그에 비하면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소울에 모인 한 목사님은 플로리다 주에 조그만 도시예요. 한인을 다 합해서 6, 7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몇십 분 차를 타고 가야 한인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정말 전도하기 힘든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밴쿠버는 교민이 500만이 넘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남은 인격은혜 그를 충성해내서 정말 뭐라고 하시겠다 이런 도전이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사명 감당하고 혹시 우리가 좀 느슨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맡으셨던 결과에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셔서 칭찬 듣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푼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약에서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능력, 재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그 종들의 능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는 능력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게 너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서리라 했는데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묘사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단 한 번의 기회, 즉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추수하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말하고 모은다는 것은 추수해서 곡식을 모으는 것을 얘기하죠. 주인은 심지도 않으면서 추수할 것이 없냐라고 묻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던 겁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만 하는 굳은 사람, 이런 지독하고 무서운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독한 사람이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서워서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본전이라도 건지자 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이죠. 나중에 나오지만 그 주인이 그렇게 지독하고 인색한 사람이면 30만 불, 60만 불, 150만 불을 한번 남기라고 자본금으로 주겠습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조금이라도 더 남긴 종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충성한 그들을 같은 내용으로 칭찬하는 그 주인을 볼 때에 독하거나 지독한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고 인심 좋으며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조차도 사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끔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오면서 세상 어떤 교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간이 덜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따뜻하고 자상하고 이런 육신의 아버지를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복입니다. 그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는데 혹시 어린 시절 학대받거나 그리고 막 술 먹고 또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만 지르고 하는 지독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따뜻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르지 못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부정적인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위의 잘못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았다든지 기독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생명의 삶에 돌아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여러분의 잘못 그려진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혹시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은 아닌가 혹은 내가 잘못 그려진 그런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은 아닌가 혹은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친구들 때문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이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가장 좋은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12제자 이름 외우고 성경책 순서 외우는 교리적인 공부가 아니라 첫 번째 생명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푼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혹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감 혹은 어떤 강박감 때문에 섬기게 될 때 그때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 강박감이 점점 강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무개는 저렇게 돈을 잘 버니까 이웃도 섬기고 또 헌금도 사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이렇게 주시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살부터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에게는 좋은 성격도 주시고 좋은 성품도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저에게는 불우한 어린 시절, 상처받는 이런 시절을 저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각박해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똑같은 형편에서 저보고 어떻게 섬기라고 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개는 일찍 이민 와서 이미 잘 정착해서 또 좋은 집도 주고 평안한 가정을 주어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나는 캐나다 와서 아직 집도 없고 생업도 안정이 안 되고 아파트에서 렌트하며 사는데 어떻게 목장 사역을 하라고 저에게 목자를 하라고 합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우리의 한계 이상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주시는 것만큼, 소원 주시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만큼 하게 되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만큼 계속 넓혀져 가는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미 주신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전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까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잘못되었건 조금 잘못되었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점점 바르게 고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도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점점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깊어질수록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상품의 그런 최상급의 단어들만 사용해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 그 개념을 딱 그 그림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요동할 때도 기도응답이 더딜 때도 혹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목회를 하다가 질병을 갖게 되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제가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누를 끼친 일만은 제 목회 인생에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 그것만은 저를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아름다운 분인데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가리는 일만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 머리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 3년, 최영계 목사님 히스턴 서울교회 은퇴하신 지도 2년인가요? 한 3년이 되셨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잘못해서 그 마무리를 못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분이 한국 우리 목사님들 중에 10분 중에 9분이 마무리를 너무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생 쌓은 그 목회의 충성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명예, 돈, 또 자기 아들에게 성숙시키려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그렇게 마무리를 못한 모습도 안타까운데 최영계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딱 그 기한에 은퇴를 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부사역자를 키우셔서 그 교회를 물려주시고 딱 물려주시고 나서 그 교회 출석도 안 하실 만큼 그 뒤에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이죠. 그 최영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그 교회 본당에서 이제 마당으로 나올 때 집사님들이 쫙 양옆으로 서서 박수를 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이제 걸어 나오는 그 사진이 휴전 서울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목회를 영광스럽게 마치고 나올 때 그 집사람들이 그 몇십 명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박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저장해 놓고 가끔씩 바라보면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 때에 그림을 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푸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달아 없으시고 소모품으로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더 빛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아름답고 선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그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네가 생각할 때 주인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라고 네가 알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내가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너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일하기가 싫은 겁니다. 오해뿐 아니라 싫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 종의 문제를 이 주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꿰뚫어본 거죠. 그 종의 문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게으름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을 만나면 항상 어떤 같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죄를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만들었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보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막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근데 물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한 번 던지면 되는데 1년, 3년, 5년이 가도 전도하러 갈 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그것에 대한
그냥 궁금함이 아니라 사실은 게으른 겁니다. 정말 알아보고 싶다면 성경 공부에 한번 몸을 넣어봐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답을 얻든 못 얻든 결말이 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런 질문만 계속 핑계적으로 던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아마 게으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자 노력을 하느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자라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만 한탄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정말 20분 동안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하루에 3장 이상씩 말씀도 읽어보고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결심해보고 상공부가 개강되면 내 몸을 넣어보고 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든 것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앉아있다면은 그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게으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여러 다른 사실들로 열거하지만 사실은 게으름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를 사모하면 됩니다. 절제는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뿐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끊고 안 할 수 있는 절제 능력,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가려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혹시 게으름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 열매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현재 있는 그 게으름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험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에 그 돈으로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래서 설령 그 돈을 까먹었다면 나는 장사를 왜 이렇게 못하냐 하고 지혜가 없음에 대해서 우중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나무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내쫓아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이라 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모험하지 않은 겁니다.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모험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은 보통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벌써 모험적인 요소가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 한 심령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깊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를 통해 낫게 할 수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을 빛의 산으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뭐든지 모험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의 사원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주님 하겠습니다 하고 발을 딛는 것, 그것이 바로 모험이죠. 목장이 분가할 때가 되어서 비록 내가 그 목장을 맡을 만한 내 어떤 실력이나 신앙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모험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전하게 땅에 묻었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모험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재지 않습니다. 될까 안 될까 재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영기 목사님 우리 목회자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야성이 야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목회는 정말 치열한 전투인데 목회자들이 야성이 없이 모험을 두려워하고 도전을 두려워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휴스턴 서울교회와 다른 가정교회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셔요. 휴스턴 서울교회는 매주 3명에서 5명의 침례자가 있습니다. 1년에 한 120명에서 150명의 침례자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미 남침례 교단 전체 교단을 통틀어 국민 전체를 통틀어서 1년에 침례를 제일 많이 주는 교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안에 드는 그런 교회지요. 가정교를 한다면 1% 안에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원칙만 붙들고 가면 다 휴스턴 소유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특별한 교회이긴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휴스턴 서울교회가 1%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많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 쫙 뽑아서 말할 만한 요소 생각이 안 납니다. 최영기 목사님의 리더십일 수도 있고 목사 목님들 헌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를 뽑을 수가 없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그 교회는 목회자건 목자건 목녀건 목봉 성도들이건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도 연수를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 목자 컨퍼런스 때 거기에 참석하고 왔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 목자 목녀들 그림이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냥 그들의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그들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한 명이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죽기 살기로 정말 합니다. 목장이 전투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구나. 그래서 저도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이번 컨퍼런스가 제가 갖고 온 결심 한 가지는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기도건 말씀 준비건 전도건 훈련이건 양육이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겠다.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셔서 오시던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한 인생, 우리 한 가족 편안하게 걱정 없이 먹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절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 억지로 뒤치러 하면서 그게 문제에 매달려 생활고에 매달리면서 사명이건 섬김이건 그건 생각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오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남아서 봉사한 것 아니고 물질이 풍부해서 섬기는 것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없는 데서도 부족한 데서도 바쁜 데서도 내 몸이 피곤한 데서도 내 발과 팔과 입술 내 몸을 던질 때에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보려 결심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한번 바쳐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의 온몸으로 증거해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밴쿠버 땅에, 캐나다 땅에, 북미 전역에 정말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는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